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부귀영화와 명예와 건세와 또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또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 하는 것, 이 모든 이 땅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꼭 영적인 세계의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또는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에 들어왔던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라 그래서 또 신비주의 또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영적인 일 같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고 생각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1절에서 4절의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림,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 즉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보좌 우편이라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 당시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황제의 우편에는 그 다음 황제, 즉 세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왕과 동일한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로 오른편에 앉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리와 동등하시고 또 성령과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위치는 부활하신 주님의 위치와 동등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또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죠. 왜냐하면 2장까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거짓 교사들의 교훈, 이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삶,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 겉으로 보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 어떤 이름표를 붙이듯이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추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와 같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광이 감춰져 있습니다. 뭐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뭐 사는 게 거기가 거기 같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광으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뭔지 보여줘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들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탐심이 뭡니까? 자기가 막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또는 명예나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첫 번째 음란하다. 이 쾌락주의를 말하죠. 그리고 부정하고 뭐 이것은 말 그대로 뭐 권력의 부정이라든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정을 말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게 소유욕이죠. 탐심도 마찬가지고 이 전부 욕심을 말합니다. 사리 사욕, 악한 정욕, 또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전부 소유욕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땅의 메인 삶의 방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이 세상 것을 막 지극히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전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하나님의 진노대로 죽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나의 모든 목표가 오로지 나의 그 탐심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고 없어질 땅의 것들이죠. 그러나 9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네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지저분하면 세탁기에 넣든지 손으로 빨든지 빨아버려야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아직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면 됩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은요, 막 불한 마음들, 노여움을 그치지 않는 마음들, 또 악한 의도로 가진 것, 또 남을 비방하는 것, 입에 부끄러운 말,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분열적인 죄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맨날 분노하고 노를 내고 비방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벗어버리라 그랬듯이 다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옛 습관으로 또 돌아간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사람이 뭡니까? 거짓되고 추악하고 탐심과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온전함과 의로움과 공의와 사랑과 이러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 사람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으로 옮겨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직업이나 직분은 좀 차이가 나죠. 그거는 겉옷과 똑같아요. 옷을 뭐 이것 입을 수도 있고 저걸 입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나 또 직업이나 뭐 위치 이런 것은 옷과 같습니다. 죽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죽으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뭐 그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살다 그냥 악한 자로 죽어버렸다. 욕이나 얻어먹고 뭐 이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참 사랑이 많은 자였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업과 직책이 있었다.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주님도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무시받아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소중하듯이 타인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늘의 것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가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그냥 사용하고 이용하고 진짜 영원한 것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과 교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제 그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오히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남아질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러한 기억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것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